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 어딘가에 있는 자동적인 메커니즘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속을 헤매고 있을 때처럼 말입니다. 칼 융은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 조각들을 어딘가에 떨어뜨려 놓은 순간들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조각들을 되찾기 위한 어둡지만 해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완전함과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경력 발전, 사회적 지위, 디지털 세상에서의 인정 욕구, 타인의 칭찬.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려도 그 깊은 곳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이를 파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영혼의 일부를 뒤에 남겨두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 거부당했을 때, 연인 관계에서 가슴 아픈 배신을 겪었을 때, 혹은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진정한 자아를 포기했을 때 당신의 영혼 조각 하나가 찢겨나갑니다. 이 조각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의식의 빛을 피해 어두운 구석,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만성적인 피로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이 아닙니다. 이 피로는 영혼의 조각들을 열어가면 뒤에 숨기려 애쓰는 무거운 짐의 대가입니다. 하루 종일 어깨에 짊어진 보이지 않는 무게는 당신이 억누르고 있는 현실과의 저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개의 가면을 써야 할까요? 집에서는 한 사람, 직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면들을 쓰고 있는 동안 당신은 누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는 걸까요? 날이 갈수록 더 불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가면들이 당신의 진정한 얼굴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현실로부터 도피할수록 내면의 공허함이 생깁니다. 이 공허함은 너무나 깊어서 어떤 외부적인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이러한 혼란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안전함의 느낌이 운명처럼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조각난 자아는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오늘날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상사입니다. 왜 당신은 항상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부족한 조각들이 끊임없이 당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고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쇼핑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매달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해답은 외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조각들을 남겨둔 어두운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 발견의 여정은 사실 재조립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거부된 감정, 침묵된 꿈, 그리고 무시된 상처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영혼의 이러한 조각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내면에서 계속해서 울부짖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해 삶의 소음을 키우지만 침묵하는 순간 그 공허함은 다시 나타납니다. 온전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대가로 끊임없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자아의 조각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다시 통제력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이 조각들이 어디서 왜 떨어져 나갔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은 개인의 진정한 목적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함은 가면일 뿐이며 온전함은 모든 상처와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하고 방향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부름입니다. 그 부름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으려면 외부의 소음을 떨쳐버리고 내면의 고요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파편화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나침반은 당신이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외면했던 그 조각들의 한가운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필연입니다. 자신의 조각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이 쓴 이야기 속의 엑스트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먼저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테이블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여주는 공들여 만들어낸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연극 배우들이 썼던 가면처럼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는 방패입니다. 착한 아이, 성공한 전문가, 친절한 이웃, 언제나 든든한 친구. 이러한 가면들은 처음에는 도구입니다. 사회에 순응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면들이 우리 얼굴에 달라붙어 그 아래 숨겨진 진짜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가 완벽하고 밝고 이상화될수록 그 뒤에는 더욱 어둡고 강렬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균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선함과 조화만을 밖으로 드러내면 내면에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들, 즉 분노, 질투, 이기심, 나약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의식의 빛으로부터 가려진 그림자 속에 갇힐 뿐입니다. 그림자는 바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어린 시절에 드러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억눌러온 모든 에너지의 저장소입니다. 사실 이 그림자를 깊이 묻을수록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삶을 더욱 망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할 것입니다. 분노의 폭발, 말실수 또는 누군가를 부당하게 판단하는 순간의 말입니다. 융의 가장 인상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을 극도로 분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외부 세계의 특성은 사실 당신 자신의 그림자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당신은 자신이 증오하는 자신의 일부를 외부의 적으로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유가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자유에 대한 열정을 가두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당신에게 남몰래 상처를 준다면 당신은 자신의 재능을 그림자 속에 묻어둔 채 방치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맞서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끝없는 춤은 당신의 생명력을 고갈시킵니다. 끊임없이 가면을 고쳐 쓰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경계하는 것은 결국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 글이 지금 당신 영혼의 어두운 복도에 한 줄기 빛을 비추고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함께 이 깨달음의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어두운 에너지를 창의력의 원천으로 바꾸는 방법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악한 것만이 아닙니다. 억눌린 잠재력,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 그리고 억눌린 용기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융은 이를 황금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낼 때 그곳에서 괴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재능과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의 과정은 페르소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소나가 단지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악수하면서도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빛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착해 보이려고 만에 쓰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억누른 모든 것이 언젠가 통제할 수 없이 폭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내면의 어둠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춤은 멈출 수 없지만 어떤 음악을 선택할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노예에서 벗어나 내면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불안했던 분열감은 조용한 힘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자신을 완성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깊은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빛의 근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포용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어떤 폭풍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미
내면의 가장 큰 폭풍을 마주하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은 어떤 가면을 벗어던지고 거울 속에서 한 번도 마주보지 못했던 당신 안의 어두운 면을 향해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대면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혼란의 근원에는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심오하게 파괴적인 욕망, 즉 통제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사실은 우리 내면의 혼돈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사건, 사람, 심지어 미래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거대한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진실은 우리가 통제하려 드는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당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사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그 사람의 인정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동료의 행동을 조종하려 애쓰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내면의 중심에서 외부 목표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애쓸수록 더 지치게 됩니다. 통제에 대한 환상은 영혼의 에너지를 훔치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융에 따르면 외부 사건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감정적 반응은 우리 내면에 억눌린 부분들이 보내는 도움의 외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공황 상태에 빠진다면 그것은 자아가 통제력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통제하려는 시도는 사실 강함의 표현이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사건의 흐름에 개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잡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나요? 교통 체증 속 운전자, 아직 도착하지 않은 메시지, 과거의 불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난 시나리오. 이러한 것들에 쏟는 에너지는 모두 당신 삶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사실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융이 저항하는 것은 계속 존재한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려 할수록 그 상황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 결국 삶에서 그 상황을 더욱 지배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또한 통제하고 억누르려 애씁니다. 슬퍼해서는 안 돼, 화내서도 안 돼, 항상 긍정적이어야 해. 와 같은 의무감은 사실 우리 내면의 본성에 가하는 일종의 독재입니다. 억눌린 감정 하나하나는 그림자 속에 쌓여가는 거대한 화약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경계하는 통제적인 마음은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끝없는 불안,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을 초래합니다. 끊임없이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육체적인 노동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벌이는 끝없는 통제 싸움 때문입니다. 에너지 손실은 영혼이 산산조각 났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수많은 작은 지점에 흩어져 있고 중심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이렇게 흩어진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기술입니다.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일 때 당신은 양동이의 구멍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통제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은 항복하거나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들이 당신의 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기대는 영혼을 둘러싼 장벽과 같습니다. 융은 인생 후반기에 이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권위를 확립하면 어떤 외부 권위나 사건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외부를 통제하는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이해하는 데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통제하려 애쓰는 동안 나는 실제로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 어떤 불확실성이 나를 그토록 두렵게 하는 것일까? 불확실성과 화해하는 것이 통제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삶의 혼돈스러운 본질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관찰하고 선택하는 의식적인 마음이 됩니다.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지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리는 순간 잃어버렸던 영혼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을 위한 안전하고 판단하지 않는 공간을 내면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굳건함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면 삶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고 마음이 맑아지며 그 유명한 내면의 평화는 결과가 아니라 놓아버림으로써 얻는 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 삶은 사실 당신을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들을 모으려면 고고학자처럼 꼼꼼하게 내면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치유는 외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의 핵심에는 관찰과 침묵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모든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비판받을 때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불의에 직면했을 때 분노를 터뜨리고 누군가 자신을 무시할 때 깊은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 모두 이러한 자동 조종 장치의 일부입니다. 영혼 회복 의식은 이러한 자동 반응의 사슬을 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반응을 관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사건에 의해 자극을 받거나 감정이 휩싸일 때 즉시 말하지 마세요. 즉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즉시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마치 낯선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으세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내면의 혼란을 관찰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지금 내 안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 걸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분노하는 대상은 진정으로 성숙한 당신 자신일까요? 아니면 그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목소리를 잃었던 어린아이일까요? 관찰을 통해 당신은 영혼의 조각들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감만이 당신이 그 감정과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 순간 분노를 경험하는 의식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분노를 유발한 사람이나 사건으로 향하는 에너지의 누출을 즉시 막아줍니다. 에너지는 주의가 향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외부의 적에서 내면의 상처로 주의를 돌릴 때 누출되던 생명력을 되찾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이 중요해집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영혼의 가장 강력한 실험실입니다. 현대사회는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무한한 소음을 제공합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거나 화면을 응시하거나 끝없는 대화에 빠져드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외면하기 위해 쌓아 올린 벽입니다. 침묵을 선택할 때 이러한 보호벽은 모두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이 침묵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억눌렸던 모든 것이 표면으로 드러나 침묵의 공허함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이 아니라 재회입니다. 의식적으로 외부 세계와 경계를 설정하고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 흩어졌던 에너지가 중심, 즉 당신 존재의 핵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포위입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무엇인가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떠오르는 감정들 곁에 앉아 있으세요. 융의 개성화 여정은 이러한 비판단적인 관찰을 통해 풍요로워집니다. 판단 없이 감정을 관찰할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들이 당신이 자신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숨어있던 어두운 구석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실제로 나쁘거나 파괴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한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졌을 뿐입니다. 관찰과 침묵의 의식을 통해 당신은 그들에게 나는 당신을 보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외부 세계의 사건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압박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거나 일이 잘못될 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갑옷을 입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 외부의 공격이 닿을 곳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침묵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소음에 겁먹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련법입니다. 매일 저녁 단 5분만이라도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세요.
그날의 모든 역할을 벗어던지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배우자도 회사의 직원도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숨쉬고 관찰하는 순수한 존재로 남으세요. 그 순간 마치 자석이 쇠가루를 끌어당기듯 당신 영혼의 조각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조각난 자아는 이 고요한 집중을 통해 다시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아 회복 과정은 마법이 아니라 의식의 선택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기르면 외부의 혼란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건에 휘둘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모든 경험을 자신의 성장에 활용하는 연금술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위대한 승리는 침묵 속에서 얻어지고 가장 소중한 보물은 아무도 감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고요한 시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들이 당신이 한 걸음 내딛고 판단 없이 그들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당신은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실제로 누구도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관찰을 통해 조용히 자신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아를 향한 길은 결코 순탄하고 밝지만은 않습니다. 칼 융이 지적했듯이 깨달음은 단순히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재조립하는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파괴와 재건의 과정입니다. 타인의 인정에만 의존했던 낡고 피상적인 자아는 죽어야만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아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생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회피해왔던 두려움,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부족함을 마주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지진과 같습니다. 통합의 고통은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완벽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아의 오만함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괴는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면서 거짓된 안정감은 벌거벗은 모습과 취약함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낯선 자유보다 옛 감옥이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견뎌낸 자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면의 굳건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감히 내면의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어떤 것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타인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비판을 스스로의 내면에서 보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조종당할 만한 미해결, 상처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조종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통합의 가장 큰 보상은 에너지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에너지를 숨기고 억누르고 가면을 쓰는 데 썼습니다. 이제 그 모든 생명력이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삶에서 엄청난 창의력, 명료함, 그리고 집중력으로 나타납니다. 더 이상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이 과정은 당신을 사회의 평범한 복제품에서 독창적인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통합된 사람은 자신의 빛뿐 아니라 어둠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현자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예전의 공허함은 깊은 충만감과 의미로 대체됩니다. 잃어버렸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으면 세상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미 내면이 온전해졌기에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는 필요를 주고받는 것에서 진정한 나눔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확고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뿌리 깊은 견고함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가지는 흔들릴지 몰라도 뿌리는 너무 깊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 인간 본성의 모든 면에 대한 연민이 생겨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데 그들의 실수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엄청난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통합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명확한 비전과 영적 주권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모든 발걸음이 의식적인 선택인 존재가 됩니다.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가장 날카로운 공격조차 녹여버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자아를 이룬 사람은 삶의 비극과 찬란함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아의 조각들이 하나씩 돌아올 때마다 자존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롭게 안식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 보상은 견뎌낸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려움 없이 자신의 현실을 살아갈 권리입니다. 이 깊고 때로는 어두운 길을 저와 함께 여기까지 걸어오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의 이 시점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영혼의 문이 이제 내면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칼 융의 세계에서 모든 만남, 모든 글귀, 그리고 모든 자각의 순간은 개성화 여정의 한 조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공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내면, 왕국의 경계를 다시 그릴 지도를 펼쳐보였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들을 되찾는 것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당신이 쓰고 다니는 가면 아래 숨겨진 진정한 얼굴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외부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당신 내면의 일부가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우지만 동시에 비할 데 없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하거나 과거의 그림자에 숨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둠을 밝힐 횃불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마주하게 될 어려움들은 사실 당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시험하는 훈련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순간을 손실이 아닌 배움으로 여기세요. 내 영혼의 일부를 찾을 또 다른 기회야 라고 말하세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데서 오는 날카롭지만 상쾌한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거짓 위에 세워진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 위에 세워진 소박한 오두막에서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이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간성, 즉 약점, 실수, 그리고 그림자까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일 때 세상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내면의 전쟁을 끝낸 사람은 외부의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강인함의 요새입니다. 당신의 관찰은 판단이 아니라 치유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삶의 에너지는 더 이상 바깥의 끝없는 구덩이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중심에 축적되어 당신을 흔들림 없는 온전함으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은 이 과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 이 길을 걸어온 현자, 예술가, 그리고 구도자들은 당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모든 조각은 당신 자신뿐 아니라 집단의식도 밝혀줍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베푸는 이 친절한 행동은 실제로 온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구체적이고 신성한 단계, 즉 결단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적 주권을 선언하고 잃어버린 조각들을 제자리, 즉 당신의 마음으로 되돌리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 발걸음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표시로 이제 마음을 비우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는 낡고 조각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온전한 존재이며 자신의 어둠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내면의 빛을 찾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이 밝고 당신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깨달음의 여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과정을 마음속에 새기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 나는 나의 온전함을 선택합니다라는 강력한 다짐을 남겨주세요. 이 댓글은 단순한 디지털 흔적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조각들을 불러내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어 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자신과 영혼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